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보면 삼촌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햄릿이 삼촌을 죽일 기회를 이렇게 찾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서 죽이지 못합니다. 삼촌은 이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어서 영국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하지만 중간에 해적의 공격을 받아서 햄릿은 해적에게 붙들리게 되고 해적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무사히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보면 어떤 일꾼들이 막 무덤을 파고 있는데 그게 햄릿이 사랑했던 오피리아를 묻기 위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이런 해골이 하나 나오는데 햄릿이 누구 해골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느 신하의 해골이다 이러니까 그 내 아는 사람인데 살았을 때는 그 새치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주고 이러더니 죽으니까 구더기 밥이 되고 이제는 해골만 남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특히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죽으면 구더기 밥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해골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하고 나서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뼈가루가 한 줌밖에 안 되어서 나오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90을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었구나, 길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사실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0세가 되는 분들 중에 물론 건강해서 교회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친구도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한 반 정도는 치매나 중풍으로 때로는 아예 의식 없이 식물인간처럼 노인병원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병원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의식 없이 호스 같은 것을 꽂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 영화 쥬라기의 공원을 보면 이 호박이라는 이런 보석 안에 있는 거기 벌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중생 때 쥬라기에 있었던 공룡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상 영화지만 지금 인간들은 굳이 부모가 없어도 DNA 체세포를 가지고 동물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고통이 없는 행복한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학문이 그렇게 발달되어도 지금 인간이 죽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 세계에서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으로 살아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지
죽음을 이긴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 죽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미루어 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숙제 문제, 성적 문제, 연애 문제에 막 신경을 쓰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오게 되면 아무 대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과연 부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눈앞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썩으면 결국은 땅에 묻어야 되고, 묻으면 사람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다 썩고 썩으면 없어지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부활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 벌고 많은 것을 즐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진짜 부활이 있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90 넘도록 사셔서 굉장히 늙었는데 그 늙은 몸으로 다시 산다면 살려고 안 할 겁니다. 이거 취소를 하고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어린아이로 부활할 거다, 청년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또 장애를 가지고 부활한다면 별로 반갑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반쯤 탄 상태에서 또 살아난다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목이 덜렁덜렁 하면서 살아난다면 그것도 기분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해리포터에 보면 그 마술학교에 유령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유령들 중에 보면 목이 잘린 유령인데 덜렁덜렁 하면서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만약 그렇다면 별로 부활해도 기분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했을 때, 남편이 죽고 재혼을 했을 때 부활 딱 하면 남자 둘이서 결투를 한다는 겁니다. 내 부인인데 왜 네가 남편이라 하냐. 아니다,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부활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계열을 이루고 있어요.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이다. 사독, 독사가 아닙니다. 사독의 후손이다. 주로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부활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부활 그거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재혼한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봐 얼마나 관계가 골치 아파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아랍의 이 과격분자들, 테러리스트를 보면 폭탄 테러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폭탄 테러를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탄 테러해서 이렇게 의롭게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 여자들 여러 명과 같이 결혼하게 된다.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한다는 겁니다. 여자 여러 명과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천국에서도 그런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의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물려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 형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둘째가 결혼하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으니까 셋째가 결혼. 나중에는 다 이 형수 한 명하고 결혼했는데 다 죽고 여자도 죽었다. 그런데 만약 부활하면 형제들 7명이 막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냐. 여자 하나를 두고서 내 마누라다 네 마누라다 이러면서 싸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부활이 그렇게 골치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은 그 상태에서 살아난다면 골치가 아픈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엄청 지고 죽었는데 도로 살아난다면 빚을 막 100억 정도 주고 자살했는데 그냥 또 살아난다면 이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 죽어버리면 또 살아나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죽을 때 그 상태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모른가 하면 7명의 아들이 한 여자하고 결혼할 리가 없습니다. 동생들이 미쳤다고 그 늙은 형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형수의 아들을 낳아주는 형수입니다. 형수. 자기 부인이 아니고 형수고, 죽은 아이도 형의 아들이지 자기 아들이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 그냥 자기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조항도 아니고 또 자기가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형을 위해서 씨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은 모르니까 7명의 형제들이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를 두고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은 그 상태에 다시 살아난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늙었던 사람이 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그래 죽으려고 했는데 또 살아났나. 부활을 원치 않을 것이고, 또 목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은 또 목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내 머리 못 봤냐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뭐냐 이러면 예수님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개성되는 것이 부활이지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수요일은 군대가 오후를 이제 체육 활동을 합니다. 군인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일만 하면 안 좋으니까 축구도 하고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이러면 제가 이제 그 교도소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은 아니고 같은 다른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컸고 그 교회에서도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 결혼할 때 만났을 때는 그래 유명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분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여성 신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남편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참 사람 인물도 좋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목소리도 저는 정말 저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연설을 이렇게 하면 마이크 없이 그냥 몇백 명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목소리도 좋은 분이고 찬양도 잘하세요. 내하고 참 친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는데 병사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해서 2명을 죽인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전도돼서 예수 믿은 건 아니고, 네, 그 여성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분들이 이제 전도를 받고, 그분이 이제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가 사람을 2명을 죽였느냐?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술 취했고, 술이 만취됐고, 2명은 죽었고, 손에 칼은 내가 쥐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살인범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간 그분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이 사람 구명운동을 벌리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자기는 부활을 못 믿는데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이라고 하면 정신이 개성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믿었지,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다 사람은 썩게 되고, 썩으면 뼈가루가 되든지 흙이 돼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못 믿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걸 믿었어요. 나중에는 부활을 믿었는데 그때는 이분이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은 무언가 하면 죽은데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안 하고 덜 죽은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에 집어넣었는데 막 관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다 문 열어라 이렇게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임종 예배를 5번 드리는 분도 있어요. 막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소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덜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나는데 살아날 때는 이 몸으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완전 새로운 몸으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생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소생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부활해야 부활이다. 그런데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말합니다. 저는 이제 유년부 시절 때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는데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았는데 그거는 소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이런 예표들,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흔적이 뭔가 하면 식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의 씨앗을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씨앗을 보면 잘 또 무슨 씨인지도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썩습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눈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는 배나무가 되기도 하고 사과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른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그 안에 영혼이라는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의 축복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흔적을 참 미천한 이런 곤충들의 세계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라든지 뭐 벌이라든지 모기 같은 거 보면 참 너무 하찮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곤충의 세계에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꿀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 꿀이 있다, 어디 꽃들이 있다 이러면 이걸 알려줍니다.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런데 그게 이제 방향, 거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걸 압니다. 춤추는 것을 보면서 어느 곳에 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이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르나르 같은 사람은 개미란 책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개미하고 이제 인간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예. 개미 가지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될 줄 알았으면 하루살리 가지고 책을 쓰는 건데 이 곤충의 세계가 참 놀라워요. 봄 되면에 나비가 있고 우리나라도 나비 축제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정말 그 많은 그 알에서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번데기가 되고 난 뒤에 나비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날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의 그 흔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지만 부활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재질로서 얼굴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피부나 재질은 완전히 다른 이런 재질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은 천사처럼 되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남성도 없어지고 여성도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에 여학생 때문에 나오는데 천국에 여자가 없으면은 남자만 득실거리면 군대하고 똑같을 텐데 그런 천국 가서 뭐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온 실망이 돼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강의를 듣고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록에는 새하늘에는 바다가 없고 자기는 바다 너무 좋아하는데 바다가 없다니까 자기는 천국 안 간다고 이러면서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그 남자 여자를 이렇게 못 느낄 때가 많고 어떤 때 보면 이런 성적인 이런 욕망만 없으면 참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꼭 그 성을 밝히는 바람에 관계가 너무 추악해지고 결국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교회 안에서 남녀 사이에 이런 성욕만 없으면 남녀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굉장히 좋고 또 친밀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도 그런 거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남자 여자가 없느냐. 근데 있는 게 더 좋아요.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성욕이나 이런 성관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나라 많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좀 변하신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이런 제자들도 상당한 기간 같이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도할 때 딱 그때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탁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한번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얼굴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얼굴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얼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멋있게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이 얼굴 이대로 사진 찍어놨다가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좀 훨씬 멋있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막 태양같이 빛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빛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때는 태양같이 빛나고 또 사람들 만날 때는 또 빛이 안 나셨고, 빛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이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변한다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부부 사이도 못 알아본다면 그게 무슨 천국일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변해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뛰어난 이 지각을 주시기 때문에 멋있게 변했지만 첫눈에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요, 이런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면 모든 하객들이 신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의 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아주 비참한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하셨는데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성경의 천재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런 뜻이 있는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육체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일정한 기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는 다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는 다 소통이 되는데 우리끼리는 지금 소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끝에 가서 성도의 교통함과 이럴 때는 죽은 사람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사람들도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지금 보이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또 피곤하고, 우리 예배 1시간은 견딜 수 있지만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근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고 그냥 예배를 그냥 한 달씩 그냥 계속 들어도 괜찮을 겁니다. 뭐 찬송가도 우린 또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렇지만 죽은 뒤에는 성가대 연습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악보 보면 저절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까지는 연습을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부활했을 때는 성가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음악의 천재이기 때문에 악보만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한번 영화를 보니까 뭐 메트로폴리탄 무슨 뭐 이런 음악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음악 천재들이 모였는데 악보만 보면 막 피아노 치고 뭐 바이올린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연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아, 천국이 메트로폴리탄 저거구나.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다 음악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찬송을 한 불렀다 그러면 뭐 한 30시간, 40시간씩 이렇게 불러도 지장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수양회를 가면 참 좋습니다.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면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일단 집에 안 가도 된다는 거. 집에 가는 이런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좋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밥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그럼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도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인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아이가 죽으면 막 굉장히 슬퍼하시거든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단지 잠깐 우리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좀 우리가 지금 우리 관계는 안 되지만 주님하고는 지금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남녀간 다 구별되어 있는데 요것도 목욕하고 저도 목욕하고 다 자기들끼리 다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잔다 이런데 자는 것은 육체를 비유해서 말하면 육체가 자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혼은 더 액티브합니다. 더 활동적이고 더 기쁨에 충만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더 이런 먹는 문제나 육체적인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낫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좋은 것은 우리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악수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같이 불러줄 수도 있고 또 모든 상급은 육체를 가진 동안에 한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새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젊었을 때 잘 모르지만 늙어가면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보면 참 이 목숨을 바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늙으면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20대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이지 늙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저희 대구에 와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명절 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 건강식품을 막 주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막 홍삼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서울은
건강은 내 문제고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왜 남이 내 건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 몸인데 내 혈압, 온도 한 번도 재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걸 줄까? 근데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몸 생각해서 혈압, 온도 필요 없이 무조건 먹으라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인데 막 줍니다. 남인데 막 건강하게 줍니다. 그러면 왜 저게 시끄러? 오래 살아. 이러면서 막 이거 주는데 늙으면은 건강을 얼마나 생각하게 되는지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 복이란 그런 기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목사님 건강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기복주의자로 변한 거 아닙니까? 늙어봐라. 늙으면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그게 이제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늘 젊었을 때는 나이를 높여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형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22살 하면 25이라 이야기하고 25이면 3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늙으면 깎습니다. 늙으면 막 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만으로 이야기하고 생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 할머니가 계신데 어떤 할머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살 아이가 1살은 분명히 더 됐는데 할머니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무슨 1살입니까? 91살 아니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나이를 깎으려고 막 애를 쓰게 돼요. 나중에 보면 1살 늙어가는 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그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고 수분이 조금 빠지는 겁니다. 그 수분이 좀 빠져야 된다 그래요. 늙으면 수분이 좀 빠져야 이게 몸이 돌아간다 그래요. 암이 생겨도 빨리 안 퍼지고 이게 몸이 이게 그 적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고 비참한 것이 아니고 수분이 조금 빠지는 것이고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으면 참 반갑습니다. 근데 휴게소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잠시 볼일 보고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휴게소는 휴게소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집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의 정의에 막 목을 매달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정의에 막 목을 매달고, 또 목회자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이런 분들도 막 계신데, 저는 그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떠날 때가 되면 떠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 오늘아 부르면 지금 안 된다는, 지금 저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리포트도 밀려 있고요. 지금 막 집에 지금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틀고 이런데, 그리고 자동차 이거 할부금도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결국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고, 교인들도 막 서로 손잡고 밧줄로 묶고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헤어져야 되고, 또 죽을 분은 죽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을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장애가 안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장애를 막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다리가 없는 이런 장애인을 가지고 한쪽 못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슈퍼맨 이러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 몇 개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 우리 여자들이 제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1번이 한류고 2번이 인터넷이고 3번이 여자 골프고 4번이 성형수술입니다. 근데 성형수술도 하세요. 네, 하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천국 아무래도 코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턱도 좀 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목을 매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목을 매달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고 대구에서 좀 목회하는 틀린 점이 하나가 뭐냐면 서울은 자매들이 똑같습니다. 자매들이 날씬하고 옷 입은 거 뒤에서 보면 구별을 못해요. 앞에 보면 얼굴이 다 틀린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이런 신체적인 이런 구조, 옷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막 이렇게 벌어져도 괜찮고 말라도 괜찮고 그냥 자기 개성껏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뭐 어떤 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거를 이걸 좀 수술해서 좋게 할 수 있어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너무 목에 이렇게 거기에 목을 매달랐다가 예수님 몰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몰라보면 곤란하죠. 근데 여성들은 이 외모에 참 민감한데 수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교육자 한 분은 참 이 턱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어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없는 동안 그게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 탁 붙으니까 얼마나 인물도 좋고 설교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발음은 훨씬 좋아지시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거 수술을 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장애인들 부활할 때 장애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눈도 다 보이고 다리도 달리고 구워졌던 척추도 다 펴져서 막 만큼 더 막 100배 1000배로 멋있게 부활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 복 못 받았다 그런 말씀 절대로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확실히 있다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뜨거운 지옥에서 막 온몸이 편한 데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근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너는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없는 게 좋아요. 스펄전 목사 같은 그런 분은 19살에 런던에 가서 목회에 막 성공해 몇천 명씩 나중에 막 10,000명씩 교인이 이렇게 넣는데 하나님은 스펄전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스펄전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신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정식 명칭은 미스터 찰스 헤든 스펄전, 미스터 스펄전 씨입니다. 이분은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이분은 신학교로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침례교니까 침례교는 회중이 인정하면 목사 안수를 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된 분이고 평생 통풍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가서 휴양을 얻기도 하고 결국 통풍 때문에 죽습니다. 50대 중반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펄전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타락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 그 통풍을 주셨고 자랑할 만한 이 학벌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후응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만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간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병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만약 너가 그 병까지 나으면 넌 너무너무 교만해서 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다가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습니다. 뭔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면 이것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참여해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좀 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너무 영광이 희미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약한 영광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외모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시간이 다 흘러버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